말라기의 말씀을 우리가 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말씀이 좀 어떠세요? 말라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설교 말씀 들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어머, 말라기가 이런 거였어? 와, 말라기 참 대단하네. 말라기에 대한 재발견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말라기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지서의 맨 마지막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힘들게 왔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고, 그 나라가 망하는 게 뭔 상관인지, 막 그 선지서의 그 힘듦에 마지막 빗줄기가 희망이 말라기라는 거죠. 왜? 이거만 하면 끝이란 말이야. 그래서 말라기, 이것만 읽으면 구약 끝난다. 그러니까 얼른 후딱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마치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계시록 무섭고, 이걸 안 읽으면 신약 일독을 못하고 성경 일독을 못하니까 그냥 검정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여백이니 하면서 그냥 막 끝까지 읽어가는 그러한 부분이 말라기기도 했는데, 어머, 마지막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들어볼 수 있었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참 놀랍습니다. 2400년 전에 어쩌면 그렇게,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이 좀 들킨 것 같아요. 제 모습이요, 때로는 약간의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들킨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오래된 책인데, 이렇게 오래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지금도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보여주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면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올 한 해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올해 2023년 12월 31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여러분? 계산하는 사람 있는데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제가 첫 설교 때 말씀드렸죠. 그 12월 31일에 우리의 이 한 해를 살아, 때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 그 소감. 저도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니까요. 학 기말이 되면 뭐가 날아오는지 아시죠, 여러분? 성적표가 옵니다. 성적표. 성적표가 와요. 그래서 성적표를 이렇게 선생님이 뭐라고 썼나도 보고, 뭘 잘했나 이렇게 보거든요. 성적표. 성적표가 잘 나오면 부모가 어떨까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요, 부모도 기쁘지만 누구도 기쁠까요? 나도 기쁜 거예요. 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올 2023년 12월 31일, 제가 강조 많이 하는데요, 53번째 주일날, 참 이게 우리 평생에 몇 번 올지 모르겠어요. 53번째 매우 특별한 그 주일날, 주님, 저 그래도 올해 하나님 도와주셔서요, 너무 감사하게 이 올해를 보냈어요.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이 참 많이 더 회복됐고요. 주님, 올 한 해 와,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2023년의 그 마지막 예배를 막 감격과 영광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첫 시작인 이 금요 생명 기도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금요 생명 기도회를 통하여 한 해를 결단하고 말씀을 듣는 것뿐 아니라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하여 얻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원대함을 시작하지만 오늘 본문은 쉽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 제가 금요 사실 의도한다면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첫 금요 생명 기도에 설교하고 싶지 않은 본문이에요. 사실은 정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 본문을 그렇게 제가 나눠놨어요. 다 제 잘못이죠. 이것이 바로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해필이면 이 본문이 걸렸어요. 금요일에. 무슨 얘기입니까? 이혼하지 말아라, 결혼 똑바로 해라, 이런 이야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소화를 시켜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말라기의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 길,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목사는 오늘 자신 없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제가 시트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 정결의 회복이라는 부분을 아침에도 살펴봤는데, 이방 여자들하고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는 거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막 그렇게 해서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부터 정결을 유지해야 되는데, 오늘 밤에는요, 두 번째로요, 이 언약을 좀 지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지으신 기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요, 다 거의 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일 수 있어요. 학교 보세요. 학교는 누가 만들었나요? 학교를 누가 만들었나요? 정말 묻고 싶은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는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원래는 이러한 전체를 교육하는 이런 기관은 사실 없었잖아요. 도제교육이었죠. 스승한테 1대1로 배우는 거였는데, 여러 가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기 위해서 학교라는 제도가 역사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회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있는 기관들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들어가 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두 기관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야, 우리 한번 교회 만들어 볼까? 그래, 야, 이걸 교회라고 짓자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좀 어려운 말입니다. 신적 기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신적인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곳이 이 사람의 뜻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랍니다. 근데요, 또 하나의 신적 기관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정, 쉽게 말하면 결혼제도입니다. 결혼제도. 여러분, 결혼제도가요, 합리적으로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표현 참 죄송한데요, 뭐 우리 친구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어요. 결혼제도가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합리적으로. 아니, 결혼해서 둘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살아야 돼요. 어떻게?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아니, 이 세상에 반이 남자고 이 세상에 반이 여자고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 번은 이 사람도 만나보고 한 번은 저 사람도 만나보고 한 번은 이 사람도 만나보고, 아니 그렇게 해도 부족할 판인데, 결혼이라는 건 딱 둘이 만나면 평생 둘이 헤어지지 말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주례 선생님들 그런 주례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이 제도가 사실 합리적인 제도입니까? 이제 목사가 좀 위험한 말을 많이 하네요, 오늘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요,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혼이. 왜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평생을 한 사람하고만 사냐. 이게 더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왜 결혼제도라는 것을,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기냐는 거냐 이거죠. 사람들이 고안해 내서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혼과 교회는요,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혼제도와 교회가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결혼과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결혼제도와 교회를 많이 견주어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사실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사실 결혼제도에 상당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서 그래서 혼자 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부부가 헤어지기도 하고, 자녀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이 결혼 제도 안에는요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특별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보세요. 이 시대에는요 가히 결혼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에요 비혼족이 있습니다. 결혼 안 합니다. 결혼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외국에 가서 아이 임신해 가지고 와서 일본 여자분이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결혼 안 하고요. 결혼 안 하고, 그리고 사실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정자은행에서 자기의 몸에 하나를 정자를 받아서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이런 가정도 있어요. 이런 가정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라는 그것도 보십시오. 동성 커플이 살아요. 동성 커플이. 제가 예전에 이제 영국에 조금 있었는데 거기 봤더니 동성 커플이요 입양을 했더라고요. 입양을. 동성인데 남자 둘이 살고 있는데 그 가정에 아이를 입양한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는 그럼 이거 어떻게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지, 누구를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지, 왜 그 가정에 입양을 시켜주는지 모르겠어요. 입양을 안 시켜주면 차별이니까 입양을 시켜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우리 시대에는요 이 가정이라는 것에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 생활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도요 늘 어떤 측면에 휴화산 같아요. 휴화산. 언제 이 화산이 폭발할지 몰라요. 부글부글 끓었다 그냥 푸악 화산이 폭발하고 막 용암이 분출하고 막 그렇게 해서 가정에 막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다라는 거죠. 가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가정의 어려움, 가정의 위기의 시대에 놓여있지는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2300년 전, 약 2400년 전에 말라기 그 시대에도요 이러한 가정의 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2400년 전에 과연 어떠한 가정의 위기들이 있었는지를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보니까요 이 어느 성경에도요 눈물로 가려진 제단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눈물로 가려진 제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말라기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 보시죠.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하나님이 이런 일도 행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에서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래서 너희의 재물을 받을 수가 없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또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어떤 것일까요?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좀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제단에 봉헌물을 올려놨어요. 제물을 올려놨어요. 양을 드리고요. 이번에 내가 소를 한 마리 드려야 되겠다라 해서 소 한 마리를 잡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로 불태우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봉헌물을 내가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거죠. 너희 손에서 기꺼이 그걸 받지도 않겠다는 거죠. 그 봉헌물을. 왜? 무엇 때문에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무엇을요? 여호와의 제단을요 가렸다는 거죠.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눈물로 가려진 제단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면은요 가려진 제단의 의미를 보면 이 왜 제단이 눈물로 가려졌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방 여인들과 이들이 결혼을 이제 했잖아요. 여인들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남자들을 얘기하겠죠. 남자들을 얘기하는데 물론 남자들만 잘못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을 버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그 남자들에게 저도 남자라 참 죄송하긴 합니다만 남자들에게 대한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던 남성들에 대한 상당한 질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여성분들 속 시원하라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저도요 상당히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통스럽다고요 이 말씀 드리는 게. 왜냐하면 저도 남자인데 오늘 뭐 남자로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런 남성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질타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남성이라는 것은요 그 가족 구성원의 대표입니다. 대표. 그러니까 그 가정 공동체, 이스라엘의 가정 공동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저는 표현이라고도 봐요. 하지만 문자적으로 분명히 남성들의 잘못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방 여인과 결혼해야 돼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결혼 안 한 내 아들을 줄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의 문맥을 보면요 못한 거예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려고요 유대 아내를 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재력이 있고 그 지역을 잘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러한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함께한 유대의 같이 혈통인 그 아내를요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유대 아내들이, 유대 버림받은 여인들이 뭘 흘리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 거죠. 뭘 하는 거죠? 우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거죠?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저 남자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잘했는데 이제 돈 따라서, 이제 명예 따라서, 이제 세상 따라서 저 이방 신상의 여자와 이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하고? 누가 기도하는 거죠? 유대 아내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울면서,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니까요 울면서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내가 눈물을 흘리니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 거죠? 그 아내의 눈물을 본 거예요. 그 여인의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 여인의 눈물을 보면서 무엇은 보지 않았을까요? 자, 다시 한번 앞에 말라기 2장 13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자, 성경 구절 자세히 보십시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뭐하지 않는다는 거죠?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때문에 그 남편에게 버림받고 한 그 여인들의 눈물, 울음, 탄식을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계시고요. 그 남자들이 가져온 봉헌물, 소 한 마리 아무리 제단에 턱하니 바쳐놨다 하더라도 그 봉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죠? 안 보신다는 거예요. 뭘 보고? 여인의 눈물의 기도는 듣고 보시고, 여기 지금 그 남자가 올려놨던 이거는 그렇게 눈물 흘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뭔가 잘 나가기를 원하는 그 재물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죠? 안 보시겠다라는 거죠. 안 보시겠다라는. 여기에도 이 결혼 제도와 제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예배의 바운더리는요, 예배의 범위는 너무나도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진실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결단코 그냥 예배가 덜렁덜렁 와가지고 그냥 예배 한번 보고 그냥 안녕히 계세요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기 원하세요. 오늘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 그 봉헌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는 너의 무엇? 그릇된 결혼에 대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여인들의 눈물, 여인들의 슬픔, 여인들의 탄식이 그 제단에서 드리고 있는 제사 행위 자체가 의미 없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본문을 열심히 연구하고 보면서 저도 회개를 좀 많이 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눈물 흘리게 한 적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런 날은 저희 집사람이 좀 집에서 기도하면 좋은데 여기 와 있네요. 오늘은 저희 딸까지 와 있네요. 딸까지. 참 이렇게 목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부부관계에 완벽한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하지만요, 이렇게 대놓고 눈물 흘리기 위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대놓고 눈물 흘리기 위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대놓고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린다, 뭐 교회 봉사한다, 그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의 눈물이 상당히 셉니다. 무엇을 다 없애버릴 정도로 이 제단에 있는 그 송아지 한 마리를 막 들여가지고, 하나님, 이 송아지 이거 제일 좋은 겁니다. 이거 엄청 비싼 소를 제가 사가지고 왔는데 이 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안 버리시는 거죠. 왜? 야, 네가 버린 그 유대 아내가 눈물 흘려서 이건 무효다, 꽝이다, 이거 없는 거다, 이거 의미 없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 앞에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는 단순하게 그 예배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 우리의 직장에서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올리는 행위 같아요. 행위.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거죠. 단순히 몸만 하나 와서 적절한 시간을 버티면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는 것이 제사의 의미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라기 본문과 연결시키자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결혼 생활이, 가정 생활이 우리 가운데 또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멘 소리는 참 약하죠. 그렇습니다. 참 쉽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또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이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서 갑니다. 그건 뭐냐면 서약한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말라기 시대의 결혼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이 서약한 아내라는 장면이 있는데요, 말라기 2장 14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참 이게 아멘하기가 좀 두렵죠.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 제물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 되면입니까? 하나님 왜 안 받아요? 아이고 하나님, 왜 안 받습니까? 제가 드리는 이 제사를 내가 이 제물 준비하려고 얼마나 제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지금 이 제사를 제물을 올려드렸는데 이 봉헌물을 안 받으시다니요,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약간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안 받겠다고 하니까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안 받는 줄 아냐?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 그러니까 너는 남편이겠죠. 남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무엇이요? 증인이 되신다는 거죠. 증인이. 그러니까요, 이 결혼 제도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느냐? 결혼은 뭐 그냥 우리 결혼할까? 그래, 결혼하자. 그럼 뭐 살면 되지 뭐. 여러분, 결혼과 동거는 달라요. 결혼은
결혼은요, 가장 이 결혼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증인입니다. 증인. 다시 한번 좀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보십시오. 여기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증인 앞에서의 뭐가 결혼이라는 거죠? 서약.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그러니까 결혼의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은 무엇이냐? 증인 앞에서의 무엇이라는 거죠? 서약이라는 거예요. 서약. 이게 결혼입니다. 이게 그냥 둘이 그냥 우리는 그냥 대충 하자. 물론 동거와 결혼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결혼은 뭐죠?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이라고 보통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없이 산다는 건 뭐죠? 언제든지 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그게 동거죠. 그냥 잠깐 같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편의와 목적상. 그런데 결혼이라는 의미를 여기서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증인으로 서셨고, 그리고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그에게 거짓을, 그러니까 이 아내를 서약하고 맹세하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죠? 거짓, 아내를 버렸다는 거죠. 자, 이 서약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여기 짝이라는 단어를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요, 연합하다라는 뜻이 그 짝이라는 단어에 있더라고요. 짝. 그래서 이 짝이라는 것은요, 한 단위로 묶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일한 특성과 목표가 있다는 거죠. 이 짝이라는 단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부부는요, 짝이라는 거예요. 짝. 한 짝이에요. 짝. 그래서 동일한 특성과 목표가 있어요. 짝으로 하나님이 묶어줬어요. 연합으로 묶어줬다는 거죠. 서약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복은 이 약속을 뭐 할 때요? 지킬 때 주어진다는 거죠. 무슨 약속입니까? 자, 한 사람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남자가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을. 근데 그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짝이 됩니까? 바로 여러 증인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한 거죠? 이 서약을 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부부가 돼서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이 서약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결혼이라는 것은 성립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여러분, 결혼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결혼은 서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결혼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유대 남자들이 이방의 여자들과 결혼하려고 어려서 맞이한 아내,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결혼 생활한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 같이 자라면서 어떤 가정을 이뤘던 그 아내를 버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서약의 저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은 행동이에요. 그리고요, 인간의 복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요, 이 서약을 뭐 할 때요? 지킬 때에 거기 안에 하나님의 분명히 복을 주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기 때문에 이 결혼 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그 맹세를 지키는 과정이 바로 결혼 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400년 전에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유사한지 모르겠어요. 결혼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 앞에 한 맹세지만 내가 싫으면 그만이지. 내가 저쪽이 더 좋아 보이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을 깨트려 버리자, 그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깨트려 버리자 그들에게요, 복이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가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서약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을 온전히 이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저는 하나님 안에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결혼은 지켜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언약을 지키라는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말라기 2장 15절과 16절 내용이 같이 좀 흩어져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좀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게 참 어려운 단어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결혼 제도를 의미가 뭐고 또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될 것인가, 이 부분 한번 말라기 본문을 통해 살펴봅시다. 그에게는 2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위가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 저도 주석을 여러 번 찾아봤는데 말들이 다 달라요. 뭐 여러 가지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가 뭐냐 이거죠.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가 뭐냐 이거죠. 하나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남녀 아담과 하와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듯이 그런 부분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분도 있고, 두 번째는요, 이 하나를 만들지 않으셨니, 이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를 만드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구별된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부가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신앙 안에서 믿는 부부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이 경건한 자손이 지속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는 것, 이 세상에 불경건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 믿음의 자손들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경건한 이 세상 속에서도 경건의 자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저는 결혼의 목적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결혼을 통하여 이 세상에 경건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결혼을 통한 중대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경건한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 땅을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요 결혼 제도를 통한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경건한 자녀는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경건한 부모를 통하여서 경건한 자녀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정에 분명한 목표를 세워놓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자녀들을 얻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온 다음 세대 친구들은 정말 부모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하듯이 경건한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자라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신 목적이자 이유일 수 있다는 거죠. 이유일 수 있다는 거죠.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경건한 자녀, 경건한 유대의 자매들과 만나서 가정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건한 가정을 깨트리고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 여러 가지 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결혼 문제,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근데 참 믿지 않는 자와 성경에도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있긴 한데요. 여러분,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뭐 여러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만나게 되죠. 근데 홀가족들 위해서, 홀가족이라는 것은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그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 여자 집사님 봤는데 너무 헌신적이고 충성을 다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남편분은요, 신앙생활을 잘 안 하세요. 너무 이 아내분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물론 반대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반대적인 부분도. 여러분, 부부가 함께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것만큼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주는 부부가 있다면 참 격려해주고 우리 교회가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그러지 못한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는 기도해줘야 됩니다.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경건이 흘러 들어가서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자녀들이 이 세상에 이어지도록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요, 저는 부부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봐요.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부모가 잘해야죠, 먼저. 그래서 그 시트에도 정리했지만 경건한 부부의 경건한 자녀예요. 경건한 자녀예요. 부부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경건한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경건한 자손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두신 중요한 목적일 수 있어요. 결혼의 목적일 수 있어요. 또 하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말라기 2장 1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좀 충격적인 말씀이죠. 구약 성경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말씀하는 것이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르노라, 아예 못을 박아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혼하는 것, 그리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데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는 것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폭력을 일삼고 폭언을 하고 아내를 막 괴롭히고 하는 것을 막 옷으로 탁 감춰놓는 것 같은, 몸에도 흔적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마음에도 상처도 입고 그걸 옷으로 그냥 싹 가리는 거죠. 그걸 학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학대로. 이것을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연되고 있던 2400년 전에 만연되고 있던 이혼의 문제,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 그러한 것들 하나님은요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마음을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혼하는 것, 옷으로 학대하는 것, 그 모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지 말라, 그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라기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요 헌신으로 맹세를 지키는 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라는 것은 어떨 때 보면 밑바닥을 보는 게 저는 부부관계라고 봐요. 밑바닥을. 부부관계가 뭐 영원히 연애 감정으로 좋기만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헌신으로 그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 가운데에 허락하신 은혜를, 그 부부를 통하여 맛볼 수 있는 은혜를, 가정을 통하여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서로 이러한 것을 지킬 때에 무엇이요? 제단 위에 번제물이,
제단 위에 올려졌던 이 봉헌물이 하나님의 눈에 집중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손으로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이 한 번의 설교로 가정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5월 되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가정에 대한 설교를 제가 의도적으로 합니다. 별 특별한 일이 없을 하는 자녀에 대한 거, 부부에 대한 거, 부모에 대한 설교를 5월이 되면 꼭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참 그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가정에 대한 문제는요, 너무나도 다양한 상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상황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부부가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2400년 전에 무엇을 마음 아파하셨는가? 하나님은 가정이 깨지는 것을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엇을 기대하셨는가?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그 부부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 예배가, 제사가 받아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이익을 따라 움직일 수 있어요. 결혼은 어떻게 하냐?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느낌 좋으면 결혼하는 거지. 여러분, 그건 세상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 느낌으로 만나가지고요, 또 느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하다고, 느낌이 좋다 하더라도 첫눈에 반해서, 사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첫눈에 반해서 그런 거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잘 선택할 것인가, 분별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 교회는요, 신경 써야 합니다. 신경 써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바른 결혼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 세상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죠. 그 결혼 왜 하냐? 그 결혼 안 해도 돼. 어떤 영화 제목은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게 영화 제목이에요. 영화 제목. 그러면서 결혼에 대해서 너무나 구속이다, 굴레다,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혼이 중요하대요. 결혼 생활, 바른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를 가늠할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2400년 전에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의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 아닐까요? 신앙인의 모습. 사람들이 이렇게 카더라, 결혼 이런 거 하더라.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눈으로 경험한 결혼 생활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결혼 생활하는 모습, 우리의 부모들이 결혼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거 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경험과 이 세상의 이야기만으로 결혼과 가정 생활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원래 말하고 싶었던 결혼 제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결혼 이야기, 그것을 먼저 좀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세대에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세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된 곳입니다. 교회는요,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교회는요, 결혼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홀로 된 가정, 아직 결혼하지 못한 지체들을 배제하진 않습니다. 그들을 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의 가치, 결혼의 가치를 분명하게 이 시대에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에 교회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혼 제도가, 이 결혼의 모습이 하나님의 봉헌물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제사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모든 결혼의 가정의 생활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지키고 언약을 지켜서 그 지키며 나아가는 그 언약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